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은 36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작송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의 노소원이 늘 작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빛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 늘 작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작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1페이지,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교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또 오랜만에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저 혼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영성 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요. 이 영성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를 요즘 이제 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조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밖에서는 꽤 있었습니다.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그 눈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런 표정이 긴장된 표정이 눈에 역력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바로 우리 신창 지역에서 또 확진자가 다녀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 정기검진이 있어서 보험병원을 갔는데 병원은 뭐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응급실에 이 확진자가 다녀간 인해 가지고 한바탕 난리 소동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만은 예전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 방명록까지 작성하고 들어가 보면 다 100% 그야말로 100%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근무자는 우리가 이렇게 잠깐 진료받기 위해서 일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24시간 어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병원 근무자들은 계속 쓰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혹시라도 감염될까 무서워서 마스크를 긴장하며 철저하게 쓰고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도 소독을 하고 폐쇄를 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은 보건소에 검사를 받고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번 다녀가도 방역을 하고 이동동성과 겹치기만 해도 전수조사를 하고 이 날리고 정말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 죄의 바이러스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우리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영혼에 관계된 죄의 바이러스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을 죽게 하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또 예방하고 그리고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영적인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가? 우리 육적인 지금 다 마스크를 쓰시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마스크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영적인 예방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수칙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방을 하고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공지한 대로 광주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 집합예배 대신에 영상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제자들 대표되는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바로 오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떤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죠. 해골, 골고다, 포도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 정말 이곳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이 감도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죠. 이것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 나의 겟세마네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0절 말씀 다 읽으셨습니다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0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은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눈은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소묘 같은 상태입니다. 육적인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그 죄하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데요.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뭐 잠깐 한눈 팔다가 우리가 식빵을 태우기도 하죠. 식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프라이팬 하다가 멋을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식빵이 타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주부들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깐 한눈 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글을 읽었는데요. 재밌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휴양지인 괌 있지 않습니까? 이 괌을 여행하는 중에 있었던 그런 최악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남 찾는 것 같아요. 대학생인 것 같은데 글을 이렇게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잠깐 올렸어요. 잠깐 한눈 판 사이 내 생에 가장 좋은 핸드폰이었는데 도난을 당했다. 폰도 폰이지만 각종 내 개인 정보며 사진이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흑흑흑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뭐 대학생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핸드폰은 가장 귀한 재산 목록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좋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당하기도 하고 또 소중한 핸드폰과 정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묵상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금 나눠진 상태. 그래서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실권자인 실질적인 이스보셋을 추대하고 북쪽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 남쪽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고 실권자였고 백전노장이고 용사이고 그야말로 장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는 손에 결박이 무슨 결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발이 무슨 묶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깨어서 경계하지 않고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요압에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허무한 죽음을 노래하면서 이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미련한 자의 죽음처럼 허망하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야말로 노련한 군인이자 활록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그런 교묘한 술수와 자신의 갈 길을 막는 그런 전령의 이야기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가장 소중한 생명,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참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미련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죄의 속임수에서 육지인 것은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지혜롭고 현명한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곧잘 빠져넘어가고 사업이나 세상 이치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빠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죄의 속임수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브넬과 같은 어리석은 사단에 한눈 팔다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대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아브넬이 가는 길에 올가미의 덫을 놓아서 그에게를 돌이켜 미련한 자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사단이 쳐놓은 올가미가 늘 산적해 있다. 어디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소심한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사단의 속임수와 함정을 항상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넬은 요압을 대면했을 때 그를 대하여 싸울 힘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항상 무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아니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왜 그가 험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는 결국 끼어있지 못함으로 방심함으로 잠깐 한눈판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애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올가미에 무력하게 끌려가서 멸망의 죽음에 이르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리고 언제 사단이 이 우리를 쥐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거룩한 싸움에 늘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탄식과 슬픔의 애가가 아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무기가 없어 패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사단의 권소도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올무를 쳐놓고 불화살을 쏘고 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끼어서 경계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넘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는 사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시험거리 돌덩어리를 놓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잠을 사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제자들이 잠을 사는 사이에 사단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두려움을 심고 다 도망가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누구야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은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싸우다 맹렬한 싸움 가운데 넘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렬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험한 죽음이요 함정에 빠져들어간 무력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깨어있지 못함의 결과요 인생의 속임수와 얼감에 걸려 넘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련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자신을 무장하고 끼어 경계하고 사단이 올가미와 함정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지금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이잖아요. 이럴 때 자칫하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영적인 잠에 무기력함에 또 안일함에 잠깐 한눈파는, 영적으로 한눈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아브넬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마음은 너희들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으로서, 인자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입을 그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뇌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갖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조지 트렛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장 위대한 성취,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난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간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가장 위대한 사명,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하는 이 귀한 사명을 지금 예수님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려운 난관을 지금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꼭 기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정해진 장소, 갖추어진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의 시간에 가능하면 참석해서
함께 기도를 모으고 예배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바로 오늘 이런 시기처럼 이런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면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겟세마네의 의미,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 영적으로 끼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실패한 인생으로 사단에게 끌려가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모습입니다. 이미 기도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그걸 실패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자신의 경험을 그 뼈저린 그런 실패와 아픔을 상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정말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어떤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라든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계계에도 또 속임수에도 올가미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며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또 기도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을 굳게 하는 것도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권면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은 영적인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스크를 잘 쓰을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마스크를 잘 쓰게 될 때 사단이 주는 이 주요 바이러스, 이 유혹의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끼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믿음의 마스크를 다 준비하여서 어떤 죄의 바이러스 사단의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믿음의 마스크를 잘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창여식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 충만한 것이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 등을 준비한 열전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다섯째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기름을 이 불을 피울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늦게 신랑이 올 때에도 이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늦게 오는 그 신랑을 기쁨에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켜고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고 우리 신앙의 등불을 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부끄럼 없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완전 횡설수설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 죄의 받아서 이 사단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긴장된 분위기와 준비한 시점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된 분위기와 준비한 시점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중요한 시기, 긴장한 감돌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잠을 자고 다 무너졌죠. 예수님은 그새 혼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오늘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서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육적인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더 무서운 이 신앙의 싸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 굳건해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겟세마네 동산 이 처절한 삶과 사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처럼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 각자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약해져버리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허무한 아브넬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는, 깨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구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11조, 선교, 건축, 감사,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도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코로나 감염되는 사태들이 이렇게 일어남을 통해서 긴장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시민들 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다음 세대 세우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컨퍼런스가 있고 또 7월 25일에는 연합 1일 캠프가 있고 또 7월 말부터는 청년 한다살 캠프, 초중고 한다살 캠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진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지가 고3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목표한 것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 예수님처럼 깨어서 좀 기도하고 또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나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